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칭하기를 믿음이 있는 자였다,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자였다. 우리가 잘 알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였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로 태가 닫혀 있어서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그 태가 닫혀 있던 그녀가 믿음으로 주 앞에 태가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둘의 믿음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믿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결론으로만 이 본문을 도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를, 믿음 가지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아브람과 그리고 사라의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배우고 그 믿음의 본대로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 가지면 이 땅에서 안 될 일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 이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의 훌륭함을 넘어서서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고 다가오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신실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개인의 믿음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도 한량없는, 한없는, 값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세라의 그 믿음의 본을 살펴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까지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너는 그 땅을 떠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헬라어에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단어는 칼루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칼레오의 현재 분사형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그 친척과 땅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셨지? 이리저리 한번 재봐야겠다. 내가 갈 만한 땅이 안전하기는 한가? 내 가족들을 버리고 갈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합리적인지를 살펴보고 딱 들어맞으니까 하나님 그래요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 심지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는 순종을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또 어찌 보면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너무나도 대책 없는 행동을 해 보이는 것은 그가 너무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냥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생업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자신의 명의면 그 아파트도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방안도 없이 그냥 가라 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대답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고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은 계산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믿음이다라고 일컬을 만큼 인정해 주시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뒤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상황에 맞춰 봤을 때 그 말씀이 맞나요? 마치 퍼즐을 맞춰서 완성이 돼야만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지만 따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요?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비춰보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딱 들어맞는 말씀이 와야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할렐루야.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 나의 마음을 찌르는,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요구되어지면 하나님, 좀 불편하네요. 하나님, 그거는 내 말씀 아닌 것 같네요. 그거는 저쪽에 선교하시는 분들, 사역자들의 몫이고, 뭔가 믿음이 많은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일이지, 적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니네요 라고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무계획,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는 무대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단순히 어떤 무계획 속에 자신을 맡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의지력, 그런 어떤 기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무대책 가운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그의 대책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되신다. 아무런 갈 바를 알 수 없는 나의 이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게 대책 없이 나아갈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네가 진짜 너의 계획이, 너의 완전한 계획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치의 앞길을 알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구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때 아무런 대책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런 무모함 위에 계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으로 옮겨가면 너의 가족들하고 이런 집을 짓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은 어떤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렴. 그러면 너는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방법이나 방안을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체의 언급을 안 하시고 그냥 떠나라.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나요? 왜 그런 설명이나 그런 자세한 설득을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의존하며 따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움직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이성의 틀을 깨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단순함을 가진, 이런 순종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앞으로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책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계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막혀있던 담을 활짝 열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니, 내가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따르고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사고와 그리고 우리의 계산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이성의 틀이 주님 안에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떤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항상 내 모든 방법과 내 모든 길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자, 네가 내 말을 믿고 따랐으니까 이 땅에 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열리는지를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컷 보여줘야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그 땅에서 축복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을 맞이하고 심지어 그 땅에서 그랄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그쪽에 가면은 그 땅으로 이동만 하면 그 유업을 잇고 하나님의 기업을 활짝 연다고 약속하셔놓고 막상 갔는데 기근이 생기고 땅에서 가족들은 다 쫓겨나고 죽을 위협에 처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나에게 보여주시는 상황은 왜 이런가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 그거 가짜였나 봐요 하고 뒤로 물러서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를 살렸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다. 그의 믿음은 그 기업을 다 이어받기에 충분한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저 어떤 관계 무너진 관계도 회복될 것 같고, 자녀 간의 문제도 이제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 같고, 무너지는 사업장도 이제 활짝 열릴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마치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기근이 생기고 땅에서 쫓겨나는 입장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부풀게 주셨던 그 소망과 비전은 어디로 갔는지 오히려 나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그런 소망과 비전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뜨겁게 하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그거는 무엇인가요? 현실적으로 더욱더 악화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뭔가 나에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뭔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의심 가운데 거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그 소망이 없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쫓겨나는 입장이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붙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크리스찬 교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도 이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약속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50개의 교회와 교회를 세우고, 분립교회를 세우고 100개의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여러분의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네가 쓰임 받을 것이 있다. 그 일에 네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오래된 얘기죠. 근데 군대 안에서 이제 어떤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계획으로는 어디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가야겠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요? 부르심이 맞나요?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날은 저는 이제 군종병으로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날은 저에게 이 50교회 분립교회와 100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네가 사용되어줘야겠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잘못 응답이 왔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 보이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버뜩 중간에 깨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맞지만 사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맞나라고 기도를 하면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분립교회를 짓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열정 많은 청년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날은 이제 군종 목사님 기도 중간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 군종부에 갔어요. 사단 군종부에 가서 함께 일을 좀 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사단 군종부니까 예하 여러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 아래. 근데 이제 군종부니까 거기 안에는 모든 종교 시설들이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군데인데 이렇게 딱 보니까 딱 그 종교 시설이 딱 52개더라고요. 50개 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이렇게 도우면서 그런 일을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게 50교회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 기도와 연관 주시면서 뭔가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믿음이 그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부르심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부르신 게 맞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분립교회를 위한 뭔가를 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땅에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가는데 기근이 일어난 것처럼 아무런 변화나 쓰시겠다고 한 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어쨌든 따라갔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진짜 뜻이 맞나? 이게 뭔가를 하시는 게 맞나? 정말 얼마나 이탈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저의 군 시절에 겪었던 이 일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늘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에게 부흥과 선교라는 비전을 주신 게 마치 이제 뭔가 주신 그 비전에 어떤 신호탄을 이렇게 쏘아 올린 것처럼 뭔가 하시려는 그런 일이 이제 조금씩 뭔가 시작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면 그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로 서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하나의 어떤 슬로건의 어떤 그냥 상용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순종의 훈련을 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흥과 선교의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의 달란트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인 믿음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지 네가 가진 달란트,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동참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제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내죠. 아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태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태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한 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게 했는데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해가 되잖아요. 태가 끊겨서 당연히 지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낳으시겠다고 낳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음이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반응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도 믿음으로, 결국에는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라처럼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 주신다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부흥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선교를 한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정죄한 게 아니고요, 사라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한 게 아니라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룬다고 했잖니, 내가 그 대를 열 거야.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우리가 비웃을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바로 즉시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다시 포함시키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졌어도, 때론 하나님 말씀 또 까먹고 살았어도, 또 내가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말로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사라의 태가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축복의 그 형통함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과 선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나 지혜나 지식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부활되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라처럼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믿음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주 믿음의 훌륭함과 탁월함을 보이고 있지만 서두에 말했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사라의 이 믿음을 기록해 놓은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한 어떤 흠없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게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 너 자식 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이 아니라 웃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웃으면, 이건 비웃음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웃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자녀는 됐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냥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 자녀나 잘 살기를 원하지 나한테 무슨 자식을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믿음의 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자녀에 관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초반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반응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불충분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멘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됐고요. 내가 다른 아내에게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충분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말하고 믿음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12절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우리가 나아갈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위치였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내가 하겠다잖아. 너 되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부족한 모습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떤 탓하거나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원래 약속하셨던 말씀, 너희의 큰 복을 주고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씨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말씀, 나는 네가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도 나는 그 약속을 원래 계획한 대로 이뤄갈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후손의 축복을 받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로로서 이루어진 어떤 값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적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비록 내가 죄 많아도, 비록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런 나를 꾸짖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도 원래 우리를 바라보며 주신 그 믿음의 약속으로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죠.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라, 너의 믿음의 공로가 대단해서 믿음의 공로가 대단한 자만 축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자도 믿음의 자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세라의 그 태가 다 끊겨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이 한 사람,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죽어있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죽어있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만약에 이 사라가 어떤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돼서 그냥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다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냥 환경적으로 그냥 됐나 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스스로는 정결해 줄 수 없는 이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약속의 신실한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속제물 되게 하심으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포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음으로 태를 열어주신 기적 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죄 많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약속이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로, 내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믿음 갖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는 이유가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공로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그저 값없이 사랑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믿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가 다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의 축복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되기를, 여러분 사업장의 축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